토끼요, 예루살렘에서 타올랐던 것까지 태울 다락방의 불이요, 평양에서 불타올랐던 장대현 교회의 불이요, 오늘은 세종온누리교회에 불어와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여기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번제물을 쳐들고 요제물로 흔들면서 불꽃이 되고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라 하신 곳이면 어디라도, 그래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남녘 땅에서 시작한 이 부흥의 물결이 내일은 북녘 땅에, 모레는 열방에 성령의 불을 질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상급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주년에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립 1주년이 되었으니까. 저는 참 이상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한 교회를 한 10년 이상 목회를 못합니다. 한 10년쯤 되면 그 다음에 마음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야, 그만 떠나라, 그만 떠나라. 하나님, 지금까지 갔다 온 이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꼭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 건축이. 그런데 또 이자가 얼마나 아까워, 이자가. 헌금을 걷어가 전부 이자를 물려니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빚을 다 갚고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만하다. 이제 선교사님도 마음껏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우리가 넉넉하다 할 때는 왠지 막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야. 자,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달리 두 지파. 그래서 다른 지파는 전부 이제 지파들이 한 지파가 한 구역을 갖다가 가나안 지역의 한 구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이사갈 지파 해가지고 쭉 다 하는데 마지막에 요셉 지파만 두 구역을 줘요. 네, 두 터를 줘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해가지고 요셉 지파의 자손들에게 사실 땅을 더 많이 줬어요. 엄격히 보면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자손들 얘기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그 지파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먼저 이 사람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상당히 귀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복을 주신 자손으로 약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저는 항상 목사 또 많은 생각이 들죠. 많은 생각하지만.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의 축복을 주셨냐. 다른 아이들 키울 때,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사춘기 모르고 잘 지내고 있어. 보면은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냐 했더니 개척정신이더라고. 이 세계 역사는 개척하는 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야 네가 개척해라. 아담과 하와가 그거 갖다가 경작하고 개척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하란에 살지 말고 가나안 땅을 네가 개척해라. 개척 정신이에요. 야곱아, 너는 여기 있지 말고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외삼천 밑에 있으면서 또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라. 야,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 밑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왕국을 네가 개척해라. 너는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그 미디안 땅을 개척해라. 너는 다시 8세가 되었으니 다시 돌아와서 애굽 땅에 가서 다시 내 민족을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다시 광야의 길을 개척해라. 여호수아야,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네가 개척해라. 전부 개척입니다. 아까 봐, 내가 좀 마음이 틀리다 그랬잖아. 딱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남이 이미 이루어놓은, 바울이 그랬죠. 최소한 남이 이루어놓은 터 위에 자기는 가지 않겠다 그랬어. 그래서 바울은 전부 개척이야. 바울은 누가 개척에 넣은 교회 가서 부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100% 개척입니다. 다 개척한다면 디모데 네가 목회라 떠나고, 야 디도 네가 그레데 섬은 네가 맡아라 또 떠나고, 아볼로 네가 고린도 교회 맡아라 떠나고,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여기 브리스길라 아골라 집사가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줄 것입니다. 장로님들이요, 난 떠납니다. 울면서 끼어안고 떠나고. 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나에게 빨리 계산하십시오. 내가 다 갚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는 거지. 근데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거 우린 뭐예요? 이 땅이, 그래도 우리는 요셉 지파한테 좀 더 줘야 되잖아요. 더 줘야 되지. 그래, 그러면 이 평야 땅은 너희들에게 기본적으로 주고, 그러면 저 산지를 너희들에게 줄게. 저 산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산지 니네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 저 산지는요, 철병거들이 있고, 거기 무슨,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브라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땅을 더 갖고 싶으면 15절에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근데 이상해요. 진짜 나 개척하는데 난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개척하라 할 때는요, 그 음성을 주시지만은 딴 것도 주시요. 일꾼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도 빨리 성장하게 하시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땅도 바로 코앞에 하나 주시고, 총리실 앞에도 하나 주시고, 하나님이 땅도 2개씩이나 주시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건데, 어떤 능력이냐 하니까 철병거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삶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세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는요 말도 없고요, 우리는 걸어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철병거. 야, 정말 개척 정신이 있었던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갖다가 개발합니다. 근데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바로 직전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거기서 대패하게 되죠. 근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히틀러가 자결해서 죽습니다. 근데 몇 달만 버텼으면 원자폭탄을 완전히 개발해요. 그래서 원자폭탄 기술이 독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단한 개척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아주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도 개척자고, 징기스칸도 개척자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개척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개척자들에게. 여러분 땅을 갖고 싶으면 개척 정신을 가지시죠. 그래서 다시 요셉 지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큰 민족이야. 여러분 큰 민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잖아. 한 분기만 가지겠어? 저 산지도 니네들이 정복해야지. 그 산지도 니네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삼림이라도 뭐냐 하면 우리가 개척하기 너무 힘든 지역이라 할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18절에 또 그러잖아요. 네가 개척하라. 그러면 그 땅은 네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신학교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남이 일구어놓은 땅에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개척하라 그러십시오. 개척해야 돼. 그래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를 물려받지 못하게 만들어놔. 최소한 3년은 나가서 개척해야 돼. 개척한 사람이 그 교회에 다시 와서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때 이제 대부분 다 해외로 보내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개척하라. 개척 정신. 파이오니어이라고. 개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척 정신이 없어가지고서는 이 땅의 부흥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로부터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섬기리라.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섬기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개척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집사 임직이 125명 임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예. 요한웨슬레가 그 감리교를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개척자가 많이 나오면 국가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정치가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가라도.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저는 정치가들 손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투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투표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정치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정권도 바뀌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면 또 크리스찬이 또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저 정치가 때문에 우리가 못됐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저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자가 되어서 개척 정치. 저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창립 1주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로 다시 하셨을까? 여기에 사실은 그 권사 이상의 임직자들도 많이 와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헌당 예배 때 이제 그분을 이제 권사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고 집사 임직만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개척자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고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기도 운동 하던 교회가 기도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자꾸 집회가 없어지고 새벽 기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안 하고 철회 기도 해야 되는 철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기도자들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운동,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다시 196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저한테 집회해달라고 해서 종종 가서 인도를 하면서 서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오산리 금식기도에서 금식하던 사람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물론 저는 순복음교회는 하루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은혜는 거기 가서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산리 가서 금식할 때는 그때는 막 2,000명, 3,000명이 그 성전을 메우고 있을 때 얼마나 감격인지. 지금 설교하러 이렇게 서 있으면 숫자를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안 모여요. 그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요. 하나님, 이거 순복음교회가 죽으면 우리 장로교도 다 죽는 거야. 진짜 부흥은 뭐냐? 순복음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저렇게 봐요. 감리교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고 대전에는 침례교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고 할렐루야. 성결교단이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이다 말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듯 남의 교회는 다 뺏어오는 그건 부흥 아니에요. 그건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아픔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침례교가 부흥하게 앞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감사하네. 보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부흥시키십시오. 어떻게 하냐?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는 기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이요, 발 잘못 들여놨습니다. 여기서 기도 안 하면 인정을 못 받아. 우리는 기도운동하는. 한국교회 어려움은 기도운동하지 않고 제자운동해서 그래. 이거 아셔야 돼. 말씀운동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말씀운동을 해서 기도 함께 갔다면,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가 기도와 함께 말씀운동 했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금 엄청난 어려움 당했습니다. 충령교회가 기도운동 했더라면 지금 새로 담임이 바뀌었는데 저렇게 내용을 겪지 않아요. 2만 명 교회가 지금 3천 명으로 줄었어요. 충령교회가. 여러분 지금 심각한 한국교회에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말씀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엔 좋았는데 더 성경 읽지 아니하고 더 지식 그러다가 무식하게 기도하는 그 무식한 기도 운동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의 열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로 사람들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매일 철회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인천의 모교회, 경기도 시흥의 모교회, 또 서울의 모교회, 모교회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다 글로 가버릴까 봐 얘기 안 하겠는데
원주에 원주 제자 선교교회라는데 부흥회 오라 그래서 거기도 사례비를 뒷담만 해주대. 교인이 많으니까. 사례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부흥회 오라 그래서 뭐 1월 달에 최근 1월 달에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 끝나고 저는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숙소가 바로 교육관에 있었기 때문에 숙소 잠을 일어나서 거기 갔는데 문을 열렸는데 교회 아무도 없는 거야.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왜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전교인이 밤새 기도하는 거야. 전교인이 밤새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11년이 됐다 그러는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아주 원주에서 다 원주에 또 이단이 많아가지고 정말 부흥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의 중심이요 세계 중심에 서 있게 됐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그렇게 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시게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돼.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죽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도운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기도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지금 세력을 못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런 종교들이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 지역은 들어가지 못. 제자훈련은 안 하는 교회 없어요. 100% 다예요. 기도운동을 안 하는 것뿐이지. 이제 우리는 기도운동에 그래가지고 기도운동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다시 나라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수 엑스포를 나라에서 마치게 한 거죠. 왜냐면 나라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문선명에게 맡기려고 그랬어요. 잘 모르시죠? 예. 근데 그 여수 엑스포를 유치했던 거 여수 엑스포 총 담당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의 그 따님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개척하고 와서 보니까 그분 가정이 우리 교회 나오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여수 엑스포 우리 딸이 했습니다. 우리 사유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도 없고 비전을 줄 수도 없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면서 너희는 개척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난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18절에서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내가 쫓아낼 거니까 너희들은 개척하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언약의 민족이잖아요. 야, 너희는 큰 민족이잖아.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있잖아. 한 분깃만 가지겠어? 두 분깃을 가져야지. 너희는 개척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 지파의 문제는 땅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이제 교회가 지어지면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는 거예요. 건물 아무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시험에 빠졌어요. 우리 시험 없이 잘 가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설립이 건축이 되면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선교사를 배출하고 선교 훈련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60억 70억 건물을 내가 줘야지. 여러분 지금 과거에 기도하시던 분들이 이리로 이사 오셔서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 은사를 살려야 돼요. 잠자는 엘리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이 여기서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진짜 영적인 제자훈련 진짜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 새로운 물결이 우리의 강물과 우리의 산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있고요. 설교가 능력 있고요. 그리고 능력 설교 앞에서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나오고 제대로 된 선교사들이 나오고 하나님 음성을 주옵소서. 나도 예언하겠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주시옵소서. 나도 방언하겠나이다. 나도 저들을 축복하겠나이다. 이 귀신을 쫓아내겠나이다. 내 질병을 내 가정에서 쫓아내겠나이다. 힘들어하는 내 아이를 내가 치유하겠나이다.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우리에게 비전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2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도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이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안 그래요.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1억 2천만 명으로 보는 거죠. 예. 목숨 바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목숨 바친 사람은 기독교인 1,몇백만 명이 아니라 한 100여만 명 정도로 보는 거죠. 100여만 명. 보통 한 5%, 10% 보는데 우리나라는 10%까지 받는. 다른 나라 같으면 미국 같으면은 미국의 만약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기독교 5천만 명 중에서 정말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 500만 명이 안 되죠. 예. 한 몇십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몇 프로밖에 1%, 2%밖에 안 되는 숫자가 우리나라는 10%가 넘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출석교인이 1,000만 명 하면 출석교인으로 따지지 않고 성령 받아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막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의 사람을 다시 한번 예수 믿게 하고 그 불신자를 찾아서 눈물 흘려주고 할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개척자들이 돼야 돼. 내 직장을 개척해야지. 여기서 내 자리를 갖다가 지켜야지. 오늘도 개척의 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